말씀 제목이 낙심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가끔 우리가 낙심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낙심하지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또 기대가 어긋나니까 그러지요.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의 아버지 계시고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지요. 16절에 첫째는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자, 16절 말씀 보면은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겉사람과 속사람인데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뭐지요? 겉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게 외모, 키, 몸무게, 피부 이런 것들이 겉사람이죠. 그것도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겉사람, 이 몸, 육체, 건강, 이 겉사람이 있죠. 이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보통 한 20세부터는 낡아진다 그러죠. 계속 올라가다가 성장하다가 꽃 피우다가 그 다음부터는 하얀 곡선이 주어집니다. 이제 낡아진다는 거죠. 피부가 처지고 몸이 건강이 빨리 회복이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휘어진다 할지 기력이 점점점 예전만큼 못하다는 거. 이런 것이 옛사람.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은 모두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몸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나이가 되면 다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 새로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몸은 점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겉사람은 낡아지는, 이 겉사람의 낡아지는 걸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은 것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몸이 낡아진 것 가지고 몸이 아픈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 중요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겉사람도 중요합니다. 몸도 중요하지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중요하지요.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몸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을 함부로 죄에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몸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몸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이 몸은 나이가 들면은 낡아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몸은 영원히 산 몸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입을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이 몸은 낡아지고 이 몸은 후패하지만은
하나님께 예비하신 하늘에서 임하는 새로운 몸이 옵니다.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영원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 것이 지나가면 새로운 것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아파트로 이사 갈 때, 새 아파트 이사 갈 때 안 어울린 것들을 많이 버리지요. 낡은 것들, 오래된 것들 버립니다. 더 좋은 것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해 나왔다면은, 우리 언제 이사하니까 며칠까지 좋은 가구 더 주세요 하고 이야기했더라면은, 헌 것을 버리는 것은 미련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더 좋은 것이 오니까요. 더 좋은 것이 예약되어 있으면은 헌 것은 별 미련이 없습니다. 우리 몸도 더 새로운 몸이 오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한 미련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소중하지만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사람 낡아지만은 또 반면에 그 사람이 낡아진 만큼 또 뭐가 있어요?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누구의 속 사람입니까? 우리의 속 사람입니다. 저의 속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 사람, 그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속 사람이 무엇입니까? 영혼이지요.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만난 내 영혼, 주와 함께 있는 내 몸, 내 영혼, 내 영혼과 주의 영혼이 주님이 함께 결합됨으로, 만남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거듭난 우리 영혼, 이 새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거듭난 새 사람은 자랍니다. 새로워집니다. 날로 힘을 얻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새로워집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자신들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도 유지하려면 날마다 우리에게 순간마다 호흡을 주시지요.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 몸이 유지된 것처럼, 아이들은 그걸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영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공급하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심히할지라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속사람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더해집니다. 믿음이 더해집니다. 사랑이 더해집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더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밖의 것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바깥에 보는 거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지요? 17절에 크고 영원한 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환난이 옵니다. 풍파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납니다. 이런 것은 잠시 받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은 우리가 받는 그 고난, 잠깐 받는 어려움들, 시험들, 문제들은 잠깐입니다. 잠시 받는 것.
이 잠시 받는 환란은 어떤 것이라고요?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기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데, 물론 그러죠. 자, 남의 일은 쉽게 보이고 내가 당한 건 크게 보입니다. 난 손가락 하나 다치어도 피가 나면 어떤 사람 겁나게 보이는데, 나는 남의 큰 수술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지지요. 내 일은 크게 보이고 남의 어려움들은, 문제들은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크고 작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어려움들, 문제들은 그 영원한 것에 비하면 작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을 통해서 잠시 환난 받은 만큼 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대비된 말씀이죠. 이 땅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영원한 거란 말합니다. 영원한 것.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땅에 살 때도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은, 학생들은 그래도 비교적 좋은 직장에, 원하는 학교에도 들어가고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면, 막 살아버린 사람이라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그런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적지요. 자,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하면은 남은 생이, 잠시 준비하면 더 남은 많은 생을 더 자기 원하는 만큼 원한 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잘 준비되면은,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되면은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잠시 준비하면은 영원한 것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걸 누리게 됩니다. 대통령은 그 자리에 올라가도 단 몇 년이죠. 그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은 그 자리에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영적인 사실,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예, 잠시 받는 이 환난의 가벼운 것들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고, 천국을 예비할 수 있게 되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 이루다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받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시 받는 환난, 그걸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루게 되고 얻게 됩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믿음을 살지 못하고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불행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육체를 따라,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면은 이 땅에서는 즐겁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재미있겠지만은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이죠. 끔찍합니다. 끔찍한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 예를 들면 운동선수도 그러지요. 군대도 마찬가지고, 지옥훈련이라는 말을 씁니다. 해병대 같은 건 지옥훈련이라고 그러죠. 자, 그만큼 강한 훈련을 받고
견디어낼 때 강한 군사가 되고 군대가 됩니다. 그런 작전을 수행할 사람이 됩니다. 그게 뭐로 되죠? 훈련으로 되죠. 그 쉬운 것이 아니죠. 훌륭한 운동선수도, 좋은 운동선수도 그만큼 연습해야 훈련합니다. 자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참고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환난이 오면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환난이 올 때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게 되죠.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이 기회구나.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은 줄 우리가 알미라. 환난을 당할 때, 그때는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죠? 연단이 되죠. 우리 연단은 연단이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 다음에는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땅에 잠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 문제들, 시험들, 환난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게 여기지 마세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이겼을 때는 다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운동선들이 또 군인들이 훈련할 때는 아주 편안한 상황을 만들고 안 하지요. 뭐 에어컨 켜놓고 편안하게 그냥 안 하지요. 아주 힘들게 땀을 엄청 흘리도록 하고 무거운 걸 치고, 자기 맨몸이 아니라 무거운 걸 치고, 군인 같은 경우는 뛰고 달리고 그럽니다. 장애물을 놔두고 장애물을 통과합니다. 일부러 철조망을 쳐서 철조망 밑을 기어 통과합니다. 누워 통과하기도 합니다. 높은 장애물을 놓고 거기를 뛰어넘기도 합니다. 줄을 타고 넘기도 합니다. 그런 장애물 때문에 강해집니다. 그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강해집니다. 우리 앞에도 크고 작은 시험들이 놓입니다. 그런 시험들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우리는 점점점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전 바닷가에 어릴 때, 중학교 때까지 바닷가에 생활했습니다. 집이 바닷가에 가까운 곳이어서 바닷가에 자주 나갑니다. 처음 바닷가에 물이 들었다가 빠진 그 바닷가 돌리를 거두려면 보통 넘어집니다. 자꾸 가보면 어떤 돌이 미끄러운지, 어떤 돌이 안 미끄러운지 대충 알게 됩니다. 터득하게 됩니다. 어린 2살짜리가 거리 걸어간다면 다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넘어져 보면서, 미끄러져 보면서 터득해 갑니다. 자꾸 다니면요, 잘 안 넘어집니다. 이제는 어떤 돌이 미끄러운지, 어떤 돌이 장애물인지 알게 됩니다. 어떨 때 조심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서 어떤 걸 조심해야 한다 압니다. 어떤 걸 피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피해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걸 장애물을 넘어가야 되는지 터득하게 됩니다. 장애물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적당한 장애물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어떤 문제가 적당하게 있게 하십니다. 해결할 문제가 자꾸 놓이지요. 그 모든 걸 믿음으로 통과해 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 속 사람이 점점점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장애물을 만났지요. 요셉 보십시다. 나중에 그가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어떤 일을 경험하죠? 어릴 때는 부모님 보호 속에 잘 자랍니다. 사랑도 많이 받고 대우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집에서 나가게 하시죠. 애굽에 팔려가지요. 종살이 합니다. 감옥살이 합니다. 그 종살이 하면서 감옥살이 할 때는 그 자체는 그때는 엄청 힘들었을 것입니다.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는 그것이 뭐가 되지요? 아름다운 인격을 갖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남도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심지어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의 소유자로 하나님 바꿔버리십니다. 뭘 통해서요? 이런 장애물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버려지기 원하십니다. 우리 옛사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옛사람은 한마디로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 이기주의 그런 것이죠. 옛사람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는 것. 왜 기분 나쁘던가요? 내가 무시당하니까 그렇죠. 내가 손해보니까 그렇죠.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렇죠. 내 몫을 누군가 가져가니까 그렇죠. 자랑합니다. 왜 자랑하죠? 뭘 자랑합니까? 내 있는 것. 난 할 줄 안다. 난 뭘 가지고 있다. 난 너보다 낫다. 은근히 자랑들 합니다. 별로 이거 좋은 것 아닙니다. 누굴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던가요? 나에게 피해를 주니까, 나를 싫어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겁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욕심부립니다. 혈기 부리고 음란하고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고집 부리고 이런 것들, 이것 옛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날부터 가지고 오는 이런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입니다. 자,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제거해 가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제거해 가십니다. 지난주에 네 가지 마음밭 말씀드렸죠. 두 번째 밭이 돌밭입니다. 돌밭의 특징은 뭐죠?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환란이 있죠. 환란이 올 때 밑에 돌이 깔려 있으므로 말라버립니다. 식물이 말라버린다는 거죠. 해가 안 쬐면은, 햇빛이 세게 내리쬐지 않으면은 금방 시들지 않을 것인데, 뿌리는 밑에 없고 돌은 밑에서 뿌리를 받쳐버리고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만들고 위에서는 햇볕이 쬐입니다. 환란입니다. 그래서 넘어져 버리죠. 자, 환란이 올 때 방법은,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리는 나무는 아무리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도 말라버리지 않습니다. 그 식물이 말라버린 이유는 뭐죠? 뿌리가 못 내린 이유고, 뿌리가 깊지 못한 때문이고,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이유는 돌 때문입니다. 돌은 뭡니까? 우리 안에 단단한 마음입니다. 옛사람의 것들입니다. 고집, 아집, 매움, 자기 사랑, 자기만 생각하는 것, 이런 마음,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에 살고 있는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환난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만약에 집에서만 계속 있었더라면, 부모의 보호 속에서만 있었더라면 요셉은 평생 안 변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집 밖으로 나감으로 어떤 일이 생기죠? 몸은 좀 고단하겠지만 그가 총리가 됩니다. 온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 양만 치고 살았더라면 그냥 평범한 양치기로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울 왕을 통해서 그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환난이라는 것을 어려움들 당하지요. 그러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다윗은 왕이 됐죠. 그들만 그럴까요?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왕이 되는 겁니다. 다스리게 하십니다. 누구를? 나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문제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사단 마귀 이길 수 있는 왕 같은 사람을 우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문제 앞에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아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생길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아뢰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인생길을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와줄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 말만 듣지 마세요. 또 몸이 아프다면 병원 의사의 소견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고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 보기엔 큰일이 났어도 하나님 앞에는 큰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열짐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 생각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픈 경험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붙들고 그 일을 내 일이라 여기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다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짐을 져야 되지만은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짐을 맡아 주옵소서. 그럼요, 그때부터는 그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해야 하실 일입니다. 맡겨드리는 그게 맡긴 겁니다. 그럼 가벼워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어려움이 올 때 그걸 내가 다 짊어지고 고통하지 말고 주께 맡겨드리고 그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해결함을 보면서 우리 그 주님께 대한 믿음이 더해집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것들을 내 생각대로 나갔던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죠?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의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지극히 큰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서 받는 영광도 어떤 것은 큰 영광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상, 영광 크겠지요. MVP가 되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 또한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가벼운 것에 반대된 말이죠. 중요한 것, 우리에게 이루게 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고난 환난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문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18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꽃도 예쁜 것도 잠깐이고, 건강도 잠깐이고, 잘하는 것도 잠깐이고, 그건 잠깐이지만은 이런 보이는,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깐입니다. 그런 잠깐 있을 것을만 위해 추구하지 말고 멀리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의미는 뭘까요? 그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전에 말씀드렸죠. 태중에 있는, 엄마 태중에 있는 아이가 10달 동안 뭘 준비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나와서 살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관이 먼저는.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걸어다니는 발이 필요하지요. 태중에서 발이 만들어져 나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손으로 움직여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손을 쓸 수 있도록 건강한 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밖에 나오면요 많이 불편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인생의 의미는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그것,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꾸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것 이 땅에 살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주님 주신 생각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고 주님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겁니다. 여기서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물질이 부족,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물질을 주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건 없습니다. 몸 가지고 나왔죠. 하나님 주신 몸. 우리가 거듭 세상에 나와서 거듭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이 땅에 산다면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섬기고 살다가 그 대신 뭘 하지 말고요, 육체에 속한 더러운 욕심을 버리고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아집을 버려버리고 분내는 마음, 불친절한 마음, 성내는 이런 마음들, 미워한 마음들,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입술들을 버려버리고
음란한 욕심들, 실망하는 낙심한 이런 생각들을 버려버리고 게으르고 남 핑계대고 내 핑계대고 흉보고 자만하고 교만한 이런 마음들을 버려버리고 나만 생각하고 고집 피우는 이런 마음들도 버려버리고 남 싫은 소리하고 판단하고 그래도 싸우고 혈기 부리고 하는 이런 것들도 버려버리고 거짓말하고 말 바꾸고 뭐 수근수근하고 남 무시한 이런 생각들도 버려버리고 이건 다 옛사람입니다. 우리 속엔 죄성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들 하루빨리 하루속히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 입어서 그 새로운 성품 가지고 주의 나라에 갈 때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게 저렇게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세상은 뭘 가르치죠? 네가 중요해. 네 자신이 제일 중요해. 널 위해 살아야 돼. 이것만 가르칩니다. 그걸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그건 이 땅에 잠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어야 됩니다. 영원한 걸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뭐 건강, 외모, 물질, 어떤 자리, 인기 뭐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속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너무 귀하지요. 주의 얼굴 찬송가 그전 495장이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그때는 멀리 뵈던 하늘나라 이제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내 안에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감사한 나라입니다. 승리한 나라입니다. 모든 걸 이기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왕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했습니다. 그 부활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미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이 주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지요? 성령입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100% 들어갑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더 영원한 거 하나님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를 붙잡으십시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합시다. 주라고 믿고 주라고 시인하고 주라고 고백합시다. 그 주님이 천국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주님을 주로 삼고 준 중심으로 살아가십시다. 그게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천국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천국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갑니다.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이 땅에 승리하다가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